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6장입니다. 마태복음서 6장 16절에서 18절. 신약 성경 9쪽입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합독할게요. 천천히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 금식할 때라는 제목으로 그 두 번째, 지난주 수요 예배 강론에 이어서 두 번째 파트 2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금식할 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알았고,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그 6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건강을 위하여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두 번째 금식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함으로, 나에게 에너지 공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힘이 빠지고 나 자신이 나약해짐을 알고서 나 자신이 스스로가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였죠? 나의 나쁜 습관, 내가 끊고 싶지만 끊을 수 없는 그런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금식을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럼 오늘은 4번째, 5번째, 6번째, 되게 짧을 거예요. 굉장히 순식간에 갑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금식해야 할 이유 네 번째는 사람들이 그 육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그 육신을 이끌어가고 살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물질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의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물질이라는 것이 뭐냐?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자, 물질주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금식이 필요하다. 이게 네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된다는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사람은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은 능력 가운데 그 돈을 내가 부리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부릴 수가 있는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고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물질주의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방법으로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을 알지만 참 그것을 실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 그런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요새 나오죠. TV만 틀면 나오잖아요. 누구? 그 이름 모르는 사람 있나? 자, 그러면 TV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최순실. 자, 그럼 예수님의 본명은?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지저스. 예수가 본명이에요. 근데 그분의 직분은 뭐였습니까? 자, 내 이름은 뭐죠? 담임 목사 이름이 뭐죠? 네. 그럼 내 직분은 뭡니까? 목사.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엄청나게 교만합니다. 지금 속속 드러나죠. 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면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그의 딸, 말 타는 그 딸이 얼마나 험한 말들을 합니까? 야, 엄마 빽이 있는 것도 능력이다. 그런 것도 없으면 니들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은 돈이면 다 되고 권력이면 다 된다고 하는 세상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추종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황금 만능주의라든가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설령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 빠진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금식을 한 이유는 감사를 잃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 오늘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우리 윤빈이가 희성이를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 전에 희성이와 윤빈이 아주 든든한 장정 둘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꽉 차 있는지, 꽉 차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목사인 나도 행복한데 지금 두 사람을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 우리 여기 반주자 가람이 오늘 힘 좀 주고 왔네. 힘을 좀 주고 왔는데 우리 가람이가 내일 졸업 연주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람이가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워서 지금의 반주자가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람이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작곡하는 작곡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웠고 이제 졸업을 하면서 그 첫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나도 기대되고 설레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대되고 얼마나 설렐까요? 근데 또 우리 가람이가 얼마나 신실한지 새벽에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본인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갈 길을 알려주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방황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알고 그걸 순종해 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대학 들어갈 때부터 가람이는 축복을 받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졸업할 때도 축복 받을 겁니다. 졸업해서도 축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감사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함이 생겨난다는 것, 그거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감사를 잃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얼굴이 잘생겼죠. 얼굴이 잘생겨서 이 입이 이만큼 나와서 살아요. 도널드 덕처럼 입이 이렇게 나와서 맨날 투정과 불평과 불만 속에 빠져 삽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요, 투정과 불평과 불만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뭔가를 막 쏟아내면서도 그 내심 가운데, 마음 심령 가운데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대한 두려움, 내 앞길에 대한 두려움,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물질적 도움만 도움인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을 함에 있어도 기쁨이 없고 누림이 있음에도 그 누리는 것을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불만과 불평이 나오고 그 끝에는 그렇게 해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미래는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금식기도. 그래서 잃어버렸던, 내 입에서 떨어져 나갔던,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릿속에 있었던 감사함이 빠져나갔던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추워요? 안 춥죠? 따뜻하죠? 근데 봐봐요. 여기 저 천정에서 뜨거운 바람이 막 쏟아져 지금 내려오는데 저기 없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물론 예배당이 뭐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 따뜻한 기계가 없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우리고 앉아갖고 오돌오돌 떨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저 기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저 기계. 그러니 또 저 기계를 헌물하신 분은 얼마나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저 기계를 헌물하신 분이 있어요. 그 권사님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교회 설립하실 때 뭐가 필요하십니까? 목사님 필요한 데 쓰십시오 하라고 물질을 헌물해 주셨어요. 그분이 쓰시면 그거 얼마나 본인이 유익하게 귀하게 쓰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뭐가 있었냐? 그분이 그 유통회사를 하면서 그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요즘과 같이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거에 감사함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저거 볼 때마다, 킬 때마다, 따뜻할 때마다, 여름엔 시원할 때마다 저는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 저 기계가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누가 도움을 주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내가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도 있다라는 것. 이런 믿음의 삶이, 이런 감사함을 찾는 삶이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자, 금식 기도가 그 감사함을 잃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금식 기도하면 뭐냐? 일단은 우리가 밥을 안 먹게 되면 뭐가 되죠? 여기서 밥을 굶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안 굶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굶어본 사람 다 있을 겁니다. 왜? 일이 바빠서 끼니를 놓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집에 쌀이 떨어져서 끼니를 놓쳐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식사를 굶고 나고 나면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있어요. 뭐죠? 팔다리가 후들후들 거린다는 표현. 한 끼만 안 먹어도 우리는 육신이 무엇을 기억해요? 배고픔을 기억합니다. 해서 표시를 해요. 팔다리가 후들후들 막 힘이 없고 입에서 단내가 나오고 힘을 쓰다가도 힘이 안 나.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뭔가 먹을 걸 찾습니다. 그래서 먹을 걸 먹고 나면 또 금방 괜찮아지죠. 바로 그거예요. 금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육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나약함이 드러납니다. 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신의 나약함을 보게 됨으로 인해 그 하나님께서 그런 나약한 나를 여지껏 이렇게 살 수 있게끔, 여지껏 내가 이렇게 뭐 아팠던 가운데서 병이 치유되고 또 무슨 사고 날 것도 막아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환경 가운데 있음에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뭔 얘기냐면 나의 나약함을 금식함으로 인해서 보게 되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우리는 또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축복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밖에는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한번 봅시다. 지나가면서 얼굴 한번 쓱 쳐다보면요 5가지 종류의 사람이 보여요. 똑같은 50대 남자입니다. 한 사람, 첫 번째 얼굴이 새카만 사람. 이 사람은요 간이 안 좋은 거예요. 술, 담배 모든 걸 들어붙다 보니 얼굴이 새카매집니다. 두 번째 또 새카만 사람. 이 사람은요 앞에 말했던 첫 번째 사람처럼 새까맣지만 두 번째 사람은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햇빛에 그을려서 새카만 사람이 있어요. 또 세 번째 사람, 똑같은 50대인데 이 사람은요 누가 봐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 저 사람의 인상이 왜 저렇게 험악하지? 라고 느껴질 정도로 인상이 굳어져 있는 사람. 다섯 번째 사람, 입 벌리고 다니는 사람. 입 벌리고 다니는 사람 뭔지 아세요? 여자로 치면 꽃단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 즉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의 표현법은 달라요. 쓰임받는 자, 쓰임받지 못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리고 버려진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의 내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교회 가면 축복받고 부자 된다, 이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몸이 나약했던 자, 몸이 아팠던 자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함,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도 해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더 잘하세요. 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너 내일 모레면 병들어 죽어. 그러니 네가 지금 교회 나와서 돈을 찾지만 나는 너에게 돈보다 지금 당장 너의 건강을 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닫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필요한지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갔더니 부자 된다 그래서 갔더니 뭐 부자가 돼 되기는 뭐 맨날 헌금이나 하라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늘 불만 불평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집에 가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20대 때, 10대 때, 아니면 뭐 5, 6살 때, 이럴 때 집에 가면 어떤 일들이 있죠? 항상 내가 학교 갔다 집을 가든 직장을 갔다 집에 딱 들어가면 집에 누가 있어요? 요즘은 강아지밖에 없어요. 요즘은 강아지만 쫄랑쫄랑 쫓아와요. 아무도 없어. 그렇게 일들이 많아서 바쁜데, 일단 집에 가면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가족들하고 뭘 얘기를 해요?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 하죠. 그러다 남자아이들, 여기 저기 2 남자아이들이 있는데, 남자아이들 한 14살, 15살쯤 되면 이제 아빠 엄마랑 말을 잘 안 해요. 딸들은 조잘 되는데, 그래서 딸 가진 부모가 더 행복하단 말도 있긴 있습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도 잘하는 아들이 많거든요. 여기 2 사람은 그렇게 잘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엄마 아빠가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 근데 집에 딱 갔는데 아무도 없어 봐요. 짜증부터 나거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 혼자 독립해서 사는 청년들일 경우에 내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이 불이 꺼져 있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방바닥이 보일러도 안 켜져 있어갖고 냉방이고, 배가 고파서 밥솥을 딱 열었더니 밥이 며칠이 됐는지 99시간이 지나서 밥인지 누룽지인지 모르게 딱딱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짜증이 나죠. 이게 혼자 사는 사람들의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형제가 있어서 따뜻하게 너 수고했다, 배고프지, 씻고 얼른 나와라, 밥 먹자, 이렇게 해주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자녀가 교회에 왔을 때는요, 목사 만나고 목사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한테 인사하고 뭐 권사 집사한테 잘 보이는 것, 사람들이 많아서 뭐 서로 인사하고 막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그냥 집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건 목사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목사는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찾아? 감사를 찾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감사함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금식을 하면서 무엇을 한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식과 기도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생으로 굶어봐요. 아무것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멍 때린다 그러죠. 멍 때리면서 하루를 굶어보시길 바라요.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보내기가 힘든 줄 아세요? 그런 때일수록 더더욱이 온갖 치킨은 다 생각이 나고, 피자란 생각 다 나고, 짜장면이니 뭐니 뭐 먹고 싶은 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얘기를 했네. 자, 뭐 안 좋아하는 거 햄버거도 있고 뭐 많잖아요. 온갖 음식만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짜로 굶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라고 하는 구별된 행위를 하며 또 내가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해본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설령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터득하는 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성령님으로 인해 도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절대 배가 고프질 않아요. 금식을 하는데도, 굶식이 아닌 금식. 일상의 금식은 일상적으로 그냥 내가 안 먹는 그런 금식 하루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루의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 깊은 관계를
연결을 못하고 산다는 거죠. 말씀으로는 듣고 깨닫고 머리로는 생각이 되지만 이 몸이 따라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는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해야지 그게 축복의 길이고 복받는 길이다. 알긴 다 알아요. 그러나 내 몸이 그걸 안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얘 머리가 몸을 지배를 못해. 근데 다른 거는 잘 지배해요. 몸이 머리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야, 오늘 예배 시간인데 저기 어디 가면 물 좋대는데 거기 가서 한 잔 꺾고 또 거기 가서 몸도 좀 땀 좀 빼고 그래야지 되는데 머리는 분명히 그러면 안 된다. 예배 드리러 가서 오늘 이 시간을 귀하게 보내고 복된 시간으로 삼아야지 라고 머리가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 몸은 이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쿵쾅쿵쾅 거리는 대로.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냥 일상적인 가정 주부의 예로 한번 봅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구들 다 깨워요. 그리고 식사 준비를 하죠. 아침밥. 그리고 방도 청소하고 아이들이 일어나면 이불도 개주고 옷도 입혀주고 남편 넥타이니 양말이니 막 챙겨줘요. 그리고 아이들 등교 준비를 다 도와주고 책가방 다 챙겨주고 준비물 다 찾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아이는 아이대로 가고 유치원 가는 애 유치원 보내고 남편은 남편대로 출근했어요. 그럼 집이 텅 빕니다. 자, 그럼 뭐합니까? 그때부터 밥 먹고 났던 그릇들 닦기 시작해요. 설거지하고 나서 조금 어떻게 방도 좀 쓸고 닦고 거울도 좀 닦고 화초에 물도 주고 이랬더니 띵똥땡 12시 점심 먹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럼 혼자 먹기가 뭐하니까 대충 있는 거 아무거나 먹는다고 우겨넣듯이 그냥 먹는 게 1시. 또 점심 먹고 나면요, 그리고 먹었던 거 그냥 대충 닦고 드라마 한 편 딱 보고 나면 뭐합니까? 졸음이 오죠. 근데 졸 새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밥 준비를 해야 돼. 식구들이 들어오거든. 이제부터 방과후 끝난 애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뭐 줘, 배고파. 또 간식도 챙겨줘요, 뭐도 만들어줘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이 가정주부의 일상은요,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캠핑을 가봤습니다. 캠핑을 가서 사모님이 뭘 했냐면 음식 준비를 해줬어요. 아침 눈 뜨고 땡 밥하고, 점심 눈 뜨고 땡 밥하고, 저녁 눈 뜨고 땡 밥하고 하다가 밥하고 3일을 그러다가 왔어요. 밥만 하다 왔어요. 뭐가 은혜가 됐어요? 뭐가 기쁨이 있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또 보면 저녁 준비하고 어쩌고 하면 그냥 하루가 후딱 지나가는, 이게 바로 전업주부들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직업이라는 걸 하나 더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남편 입장, 회사 가요, 일해요. 그것도 땡 되면 점심 먹으러 가요. 또 갔다 와서 또 일해요. 땡 하면 회식 하러 가요. 퍼라 부어라 마셔라. 땡 하고 집에 오면 다음날 아침 겨우겨우 일어났는데 나 속 안 좋아, 아침 안 먹을래, 그냥 간대. 그래도 부인이 막 끄잡아 땡겨서 밥 먹여요. 먹고. 자, 이런 사람들의 삶이 뭔가요? 내내 먹는 삶이잖아요. 먹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보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있다는 거, 기쁨이 없다라는 거,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교인들을 먹이려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죠. 또 배분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뒷정리까지 싹 합니다. 보통 교회 권사님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교인들이 먹는 것을 해결해 주려다고 하다 보니 정작 자신들은 영적인 양식을 전혀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가서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이들은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목사님 설교 방송으로 해서 TV로 들어요라고 하지만, 자, 우리가 쌀 씻고 밥하면서 치거리고 막 따그락따그락 막 딱딱딱딱 별의별 소리가 다 나는데 거기서 할렐루야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게 귀에 들어옵니까? 그냥 듣다 말다 이러죠. 뭐가 남겠어요? 우리 교회야 인원이 작게 모이니까 그다지 문제가 없어서 집밥을 먹는 아주 행복하고 아담한 교회입니다만,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도 부흥이 돼서 인원이 많아지면 대두가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인원이 많아서 식당이 운영이 되고 이런다 그러면 전부 밥 사 먹으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주방에 일 보시는 분을 직원으로 둘 거예요. 그게 교인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래서 그 교인들, 그 주방 일하는 사람은 9시 예배 필히 먼저 드리고, 그분들은 식사하는 걸로 그날 예배 봉사로 끝나는 거예요. 주방 일로. 나머지 분들은요,
뭐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교회에서 식권 사다가 그걸로 밥 사 먹게끔 할 거예요. 왜냐? 아니 예배만 딱 드리고서 은혜만 받고 가는 사람이 뭐하러 밥 먹어요? 집에 가서 밥 먹지. 12시 땡 하면 갈 사람들이. 교회에서 식사하는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먹이고 재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봉사대, 성가대,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분들, 방송실, 영상실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교회에서 다 제공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식권으로 밥을 사 먹어라 이겁니다. 그래야 그 교회에서 봉사하셨던, 주방에 봉사하셨던 분들 월급을 주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이제 떠나서 금식을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일날 점심은 금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먹는 문제 이것 하나만 하지 않는다면 물론 죽지요.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죽습니다만 하루 일과 중에 한 끼를 금식을 한다고 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설거지하는 시간이 일단 없죠. 근데 뭐 보통 뭐 아침 먹고 설거지 안 했다가 점심 먹고 설거지 안 했다가 저녁에 몰아서 한 2시간 설거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의미를 얘기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의 일들 가운데 하루의 식사 시간을 빼버리면 시간이 나온다 이거죠. 빈 시간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윤빈이에게도 희성이에게도 또 가람이에게도 또 다른 분들에게도 하루에는 몇 시간이 주어졌나요? 하루 몇 시간을 주어졌나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 하루 몇 시간? 24시간입니다. 여기서 누구 하나라도 24시간 1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이 24시간을 주어졌어요.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 동안 10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4시간 동안 20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차이예요? 그 사람이 바쁘고 안 바쁘고의 차이일까요?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그 적극성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 점심 한 끼 먹는 것이 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서로 교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들을 기억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그냥 잘 먹었습니다 하고 땡이에요. 그 당연하다는 듯이 먹고 간다라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시간을 두고두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이건 접어두고 그래서 함께 같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밥할 필요도 없고 설거지할 필요도 없으니까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있잖아요. 금식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그래서 그 시간만큼이라도 가정에서 개인이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요. 그래서 평상시 내가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정말 진짜 이번 일은 억울했어요. 아버지, 이번 일은 나 진짜 일이 되는 줄 알고 나 기뻐했는데 그 사람이 말이에요. 사기를 쳐가지고 내 일을 싹 빼가 버렸어요. 아버지, 나는 진짜 열심히 이 일을 해줬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나한테 완전히 다 덤태기 씌우잖아요. 이런 억울한 거 내가 가서 때려줄 수도 없고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나 정말 억울해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소연이라고 하잖아요.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냥 내 혼자 꾹꾹 참고 있던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시면 그 하나님이 금식을 통해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방에 있지 않아도 되니까 영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끼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혼자서는요, 우리가 이 신약 성경 얇잖아요. 혼자서는 신약 성경 한번 읽어야지라고 하면 진짜 읽기 힘들어요. 그 한 번을 통독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사람들이 무리를 짓고 금식을 하루에 한 끼 금식합시다 해놓고 그 시간에는 모여서 같이 성경을 읽읍시다라고 하고 넉넉 잡고 3일이면 넉넉 잡고 3일 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본다 그러면 신약 성경 한번 그냥 읽어요. 뭐 빨리 읽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읽다 졸리면 잠깐 일어났다가 앉아서 또 읽고 그러다 보면 성경이 처음에는 자장가예요. 피기만 하면 졸립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성경책은 피기만 하면 졸린 줄 알아요? 여자가 등을 돌렸네. 그리고 여자가 문을 열었더니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네. 막 이런 책 같은 거 볼 때는 눈이 땡글땡글해서 밤을 새서 읽죠.
그런데 왜 성경책을 딱 피기만 하면 졸음이 사르르 올까? 거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는 사람은요,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막으려고 사탄이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이기기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이 제일 들기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이 드는 것 중에 제일 무거운 거, 눈꺼풀입니다. 그 눈꺼풀을 스르륵 내리는 거예요. 처음엔 누구나 그래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하면 안 조는 것 같아요? 똑같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꾸 반복되어지고 자기 스스로가 여기 집중을, 성경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성경처럼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 성경 가운데 정말 보면 볼 때마다 다른 답이 나한테 나와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나에게 헛된 답이 아니라는 것. 자, 우리가 바쁘죠. 정말 바쁘지만 현대사회가 너무 바쁜 사회이고 정보사회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다짐하고 되돌아봅시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했던 일들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이었나? 그리고 내가 오늘 24시간을 살면서 그 24시간 동안 과연 몇 퍼센트, 단 1시간이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 있었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니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1시간이 얼마나 나한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24시간 중에 23시간 잠자고 쓸데없이 뭐 이바구하고 밥 먹고 이러면서 보냈던 허송세월 다 묻어두더라도 지금 이 1시간을 예배 드린 사람들은 오늘 하루는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쓸데없이 버렸다 하더라도 새벽 제단에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한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새벽 예배 그 1시간, 그런 다음에는 새벽 예배 1시간 플러스 나의 삶 중에 1시간, 그럼 2시간, 3시간, 그러다 24시간, 심지어는 꿈을 꾸며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믿음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또 아무리 바쁘고 내가 만나야 되고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데 찬송가를 외워서 부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보통 찬송가는 찬송가 이걸 보고서 이렇게 보니까 어떨 땐 가사 보기 바빠요. 우리가 노래방 문화 시대잖아요. 노래방 화면에 글자 나오는 거 따라가기 바쁘지.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노래 잘 부르는 친구들 보면 자신의 18번이 있어. 그건 가사가 나오든 안 나오든 신경도 안 써. 거긴 박자도 맞추는 것도 아주 리드미컬하게 몸은 들어가면서 으아 하면서 박자도 싹 늘렸다가 땡겼다가 아주 별의별 기법을 다 씁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우와 이러지요. 찬송은 달라요. 찬송은 그 대상이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18번 부를 때 가사를 보지 않고 외워서 부를 때 그 감정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가사를 보지 않고 외워서 그 가사의 진실됨을 그대로 내가 표현을 하면서 찬양을 해봐요. 어떤 느낌이 오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눈물이 날 사람은 왜 내가 눈물이 나는지도 몰라. 왜 내가 실실 웃어가면서 찬양하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내가 웃어서 내가 눈물이 나는 슬픈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그동안에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파서 우는 거,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기쁠 때도 눈물이 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을 며칠 전에 반주를 하면서 불러봤어요. 그냥 맡겼어요. 이게 정답이 없어요. 찬송을 멜로디대로 안 불렀어요. 그냥 불러지는 대로 불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였느냐? 나도 모르는 힘이 솟고 나도 모르는 기쁨이 넘치고 나도 모르는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보고 부를 때와 외워서 부를 때 또 외우면서 같이 찬송을 하면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썼고 이 가사를 썼는지 그것이 다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잘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렇게 찬양 가운데 내가 들어가 버리는 찬양. 그렇게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냐고요. 나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 기쁜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찬양이 그렇게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보세요. 내가 노래를 부를 때 나를 그 노래 안으로 넣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힘이 강하고 자아가 강하고 또 육신이 튼튼하면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 조건을 걸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는 내가 뭐를 요구하기가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육신을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나약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다 드러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한 번씩 해보세요. 하루에 한 끼씩 작정을 하시고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무작정 금식하라니까 밥 안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자, 지금 여기에 와 계신 모든 분들도 본인들에게 당면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바로 내 앞에 닥쳐와 있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본인들은 압니다. 그걸 나한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단 그냥 해도 들어주시지만 금식을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적어도 한 끼 이상 금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침 금식은 무효입니다. 뭐라고요? 아침 금식은 무효예요. 무효. 아침을 굶으면서 금식했다고 하지 마세요. 먹기 싫어 안 먹는 거지. 그 참에 아침에 입맛도 없는데 일어나서 금식이나 하지 뭐. 이런 금식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고 그거는 금식이 아니라 아무런 능력도 발휘될 수 없는 그냥 굶식이에요. 굶는 굶식. 하나님과 정말 영적인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기도를 하고 또 그러면서 금식을 하면 건강에도 좋아지고 또 내 영혼도 얼마나 유익해지는지를 테스트 해보란 얘기예요. 한번 해보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생 동안 금식기도 한번 안 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좀 창피한 거예요. 40일씩 금식을 하는 그런 아주 각오된 목숨을 건 금식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에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금식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금식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과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금식 기도를 하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회사 경영하려고 나한테 맡겨줬는데 그 회사 경영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지껏 내가 많이 안다고 자신을 했지만 막상 내가 CEO라는 자리 타이틀을 딱 쥐고 나니까 이건 내가 봤던 다른 사람들의 CEO는 참 멋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였는데 내가 막상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럴 때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라고요? 잘하는 친구 불러다가 야 동업하자. 사기당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주님께서 이 사업을 나한테 맡기셨는데 나는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내가 이 사업 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망하나 봅시다.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누구한테 뭘 결제하고 뭘 사야 될 때도 하나님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내가 사야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 사라 하는 이런 내 마음에 감동이 오질 않으면 사지 않는 거예요. 딱 그러고 안 사서 돌아섰더니 돌아서고 나니까 바로 뒤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더 좋은 물건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들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되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못 들으실 만큼 내가 기도를 했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들으셨어도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아버지 이것이 뭔가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삶은 뭐예요? 계속해서 능력 있는 분한테 물어보면서 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망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공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할 때 조심할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해서는 안 된다. 내가 금식하는 자라는 걸 드러나려고 하면 안 돼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경고하고 비판하신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어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나는 금식 기도했다. 그리고 금식 기도 안 한 사람들한테 야 너네 무슨 경건함이 있냐? 니들이 그리고 신앙인이냐? 야 네가 무슨 그렇게 장로냐? 장로가 금식하? 야 난 일개 서리 집사고 평신도인데 나도 금식하는데 넌 금식? 아이고 그러면서 무슨 뒷짐 짓고 교회에서 이러고 다니냐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자랑하는 분들. 그것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금식은 은밀한 중요합니다. 남이 실제로 옆에서 같이 지켜보던 사람도 회사 동료조차도 이 사람이 금식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몰라볼 정도로 한동안 이 교회를 공사를 하면서 3개월 동안 몸무게가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입던 옷을 다 줄여 입게 될 상황이 왔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요새 무슨 고민이 있어 왜 이렇게 살이 빠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가 된 걸 알고 또 교회 설립을 하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은요 두 말 안 하고 와서 손을 꼭 잡아줘요. 손을 잡고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는 두 번째 사람들이 정말 힘이 됐어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먹고 삽니다. 뭐냐면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다 보면 세상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 걸 몰라요. 근데 배도 안 고파. 저녁 7시에 밥 먹고 계속 공사를 합니다. 다음날 아침 7시가 되도록 몰라요. 뭐 해가 떠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일하는 게 만들어져 하는 게 그렇게 재밌고 기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 12시간이 후딱 간지도 몰라요. 우리 여기 딸내미도 와가지고 이게 지금 벽이 그냥 벽 같죠. 왜 이렇게 따뜻한 줄 알아요? 이 안엔 다 단열재 스티로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나무를 틀을 짜놓고 그 틀 안에 끼워 넣는 게 그냥 큰 판때기 하나씩 뚝뚝 갖다 끼워놓으면 얼마나 좋아.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이쁜 옷 입고 와가지고 먼지 구덩이에 앉아서 일이 딱 끝나고 나면 나갈 때 되면 머리에 눈이 와 있어요. 스티로폴 조각이 다 달라붙어 있고. 그렇게 이곳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 힘들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갈 때는 얼마나 얼굴이 기쁨이 넘쳐서 가는지. 자, 그때는 물론 내가 기쁨 가운데 놓쳐서 금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만나주셨는지 몰라요. 물론 팔다리는 후들거리고 에너지가 딸리니까 살은 빠집니다. 요즘은 다시 또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금식을 해야 되고 또 모든 여러 가지 조건들 6가지 조건에 맞추는 금식을 하되 중요한 것은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일상생활 할 때 일상생활 할 때처럼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이게 요즘 머리 기름 안 바르고 왁스 바른다 그러나? 스프레이 뿌린다 그러나? 그런 거 바르고 또 얼굴을 깨끗이 씻고 정말로 이 사람이 금식을 해서 까칠해지고 피부가 휑해지는 그런 티를 내지 말란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금식을 하는 거 그거 자체를 알지 못하게 은밀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금식. 그 금식은 뭐냐?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밥을 안 먹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각오가 있어서 음식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끊는 걸로 내가 그 각오를 보이는 거예요. 자, 당시 유대인들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 앞에 볼 때요. 저 사람들은 금식하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게 하기 위해서 머리도 빗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하고 다니고 물론 세수도 안 하고 씻지도 않아서 냄새가 풀풀 나고 막 비틀비틀 거리고 다니는 그런 것을 아주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금식 열심히 하는구나. 금식 매일같이 금식하는구나. 이렇게 보고서 그 사람을 칭찬을 했어요.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유대인들은 금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안 받으신다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또 드러나서 보여지는 기도, 성전 어귀에 서가지고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서 주여 뭐 걸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까지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기도 전에 중간에 서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은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가 아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금식 기도는 누구를 만나기 위한 기도? 다 대답할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안 끝낼 거예요. 끝나고 싶으면 대답 잘해야 돼. 자, 금식 기도는 누구를 만나기 위한 기도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금식하는 기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성도들한테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목사 설교 좋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너 정말 내 말 잘 전했다. 야, 너 목사야. 정말 난 너한테 얘기하면 네가 정말 성도들한테 정말 얘기 잘하더라. 너 정말 내가 인정한다. 이런 목사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요, 하나님 보기에 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야, 아무개 형제야, 자매야, 너 정말 그 믿음 좋다. 내가 너 기도 다 들었으니까 응답해 주리.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교회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가리지 않고 다니는 거 좋아요. 근데 교회 갔다가 사람들만 신나게 만나고 오면 그거 꽝이란 얘기예요. 요즘에 그런 거 없죠. 뭐 뽑기 했더니 꽝 나오는 거. 기대를 잔뜩 했는데 딱 뽑았더니 내 건 꽝이야. 그거예요, 그거. 교회 가서 하나님 못 만나고 오고 내 마음에 감동 하나 없었다면 그건 꽝입니다. 그 사람은 그날 주일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교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금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요, 회의를 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전원이 다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모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뜻,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고 행할 때는 반드시 금식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를 선정해서 보낼 때도 금식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선교사를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못된 선교사들 보내놓으면 심지어 여기서 자기가 아무것도 못한다 해서 슬쩍 건너가서 엉뚱한 짓 하는 선교사들 많잖아요. 그들이 목사도 아닌 사람들이 목사인 척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게 목사가 그랬다, 선교사가 그랬다 이러고 떠들어대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또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뭘 했다?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이 금식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그것입니다. 자, 하나 팁을 드립니다. 아침 금식합니다. 점심 금식합니다. 저녁 금식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줄 알아요? 전도사님. 아침 금식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네. 네. 6시간 단위로 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끼 금식은요, 내가 저녁 금식을 한다 그러면은 6시부터 자정. 아침 금식이라 그러면 자정부터 아침 6시. 점심 금식이라 하면 6시부터 난 12시. 이렇게 보통 6시간 정도를 금식으로 삼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매일매일 꼬박꼬박 먹던 사람의 배꼽이 시계라고 그 금식 시간 6시간 동안 굉장히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금식 때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겁니다. 한 번씩 해보세요. 몸에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고 또 믿음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믿음 좋아진 사람한테는 뭐가 따른다? 하나님의 축복. 내가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사회 가운데 큰 문제점은 이 사회의 모든 것이 권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며 또 정치인들, 경제인들은 뭐 물론이고 다 권위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대학교 교수들까지,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그 권위가 떨어졌어요. 심지어는 주의 종들도 그 권위가 떨어졌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의 위기입니다. 사회가 질서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세상에선 권위, 우리말로는 권세. 자,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사의 CEO로서의 그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내가 괜히 뒷짐 짓고 몸폼 딱 잡고 야, 너 왜 이래? 이거 이렇게 안 해? 저렇게 안 해? 이런 게 권위가 아니에요. 이 권위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영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적 권리를 갖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어디로 오냐? 하늘로부터 온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영권이라고 하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영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금식 기도가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다 열쇠를 하나씩 줬어요. 천국 창고라는 것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열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넣어두셨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그 열쇠를 받아서 열고 꺼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넣어두신 다음에 얘들아 너희들이 필요한 거 여기 다 있다, 너 필요할 때마다 가졌어 하면서 우리에게 키를 딱 줘요. 근데 그 열쇠는 여기도 열 수 있고 저기도 열 수 있고 하는 그런 열쇠를 무슨 열쇠라고 그러지 우리? 맞는 키? 마스터 키라고 합니다. 마스터 키. 이 열쇠로 열어라, 그래서 써라라고 준 게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영적 마스터 키, 즉 금식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금식 기도는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단독 면담. 요새 대통령과 다 독대했다고 지금 난리 났죠? 독대했던 사람들 다 불려가잖아요. 다 조사받고 있잖아요. 대통령과 1대1로 만나서 무슨 일을 벌였냐, 대통령이 뭘 부탁하느냐, 뭔 일을 벌였냐, 그거 조사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에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독대는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독대는 누구도 나를 핍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독대는 누구도 나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그런 하나님과의 단독 면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